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아침에 인사하는 것도 일이군요. 그래도 한번 반갑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배가 좀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기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앞으로 그런 시간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못 먹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진짜로 아침에 밥을 못 먹었다. 고마워요. 내려주세요.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왜 밥을 안 먹었는지 확인했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혹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 네, 뭐 장난으로 들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안 계시네요. 그렇죠? 집에 완전히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쌀독 안에 바구미 한 마리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선택하시는 식사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은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거 아시나요? 한 해에 버려지는 밀가루 양만 유조선으로 3대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남겨진 묵은 밀가루를 버리려고 유조선 3대가 바다에 뜹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 밀가루를 쏟아붓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선 그 남아있는 밀가루를 주면 되는데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먼 나라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을 보시죠. 북한 기아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건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삶아 먹는데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바로 여기 서울에서 200km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냥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막혀있는 그곳인데 거기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적당히 다 통통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헐적으로 금식할지를 고민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살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답니다. 그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닭고기가 아니었대요. 닭고기를 담궈뒀던 그 고기 국물을 엄청 우려낸답니다. 그리고 그 기름기가 둥둥 떠있는 고기 국물과 한 번 주어지는 약 한 줌의 흰쌀밥을 먹게 되면 입에 텄던 것들이나 아니면 얼굴에 났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했었대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다들 당뇨병에 걸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당뇨병은 많이 먹은 사람이 걸리는 부자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고기 반찬 실컷 먹어보고 흰쌀밥 실컷 먹어봐서 당뇨를 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장난말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부러움이었습니다. 뱃살이 이렇게 어느 정도 두둑하게 나온 사람은 무엇이 여기 가득하다 그랬죠? 네, 인격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고기 반찬 흰쌀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슈퍼푸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진짜 나의 건강 법칙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옛날엔 몰랐는데,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있다 보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진리예요. 사람은 마치 10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몸의 이 법칙도 10계명처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이제서야 건강 법칙을 찾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리는 존재해요. 분명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과거에는 희석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너무 다독과 속독을 강조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급격하게 받아들여요. 6년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진짜 막 꾹꾹 눌러 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공부했던 방법,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공부했던 방법은 슬로우 리딩이었어요. 혹시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책을 느리게 읽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서 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소리내어서 읽었는데 그것이 멈춰지게 되니까 괜히 이게 습관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안에 가시가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불과 20세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음독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묵독이에요. 엄청 빨리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혹은 공공기관에서는 독서 코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 자체가 슬로우 리딩으로 가요. 책을 천천히 몇 번이고 다시 읽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책을 가지고 7번, 8번 읽으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을 볼 수 있게 도왔어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책의 진가를 알기 위한 그 진리의 눈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왜 이웃사촌인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나아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저는 제 옆집에 누가 이사 온지를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해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아있는데 그 의미가 나의 삶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였어요. 이것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런데 각박감 때문에 밀려나게 된 겁니다. 개인의 건강, 직업, 생활 방식, 사회의 여러 모습들이 종종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각박함과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자꾸 퇴색되어 가요. 분명히 진리가 존재해요. 분명히 좋은 전통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묻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잊혀지고 있는 여러 풍습들과 안타까운 진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과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한복음은 11장까지의 기록과 12장부터서의 기록이 전환점이에요.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하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인데요. 12장부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 장면 중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치셨어요.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건너 가셨어요. 사람들이 이래저래 너무 힐난하고 비난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머물러 계세요. 신기하죠? 11장까지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나?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허락하셨나? 이유는 한 가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실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로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대요. 사실은 나사로를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다해서 방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요. 이거보다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사람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쫓아올 것을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믿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나사로를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으셨어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놓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면 나 역시도 어마어마한 문제 안에서도 나를 끄집어내실 것이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기고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에도 수많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중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였던 것처럼, 또 학생들이 모여서 묵상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소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다 예수께서 여기에 계신 줄 알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여기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거를 찾아서 모여요.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이 예배가 예수님을 찾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설교장의 바닥에 잘 적어서 학교에서 검사 받기 위한, 아니면 안식일 오후에 학생반이나 개척대 청년회 그 즐거운 시간을 위한 징검다리,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늘 드렸던 예배. 아니요. 오늘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오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 확실한 증거를 오늘 이 안식일에서 찾게 되길 원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망각을 하는 병에 걸렸어요. 6초도 안 돼서 7초도 안 돼서 잊어버려요. 누구까지 잊어버리냐면요, 그 선망 현상이 심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동생까지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딱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잘 잊어버리고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티셔츠를 다 버리고요, 흰색, 검은색, 단색으로만 된 티셔츠를 삽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 위에다가 마미라고 적었어요. 그 티셔츠 위에다가 데디라고 적었고요, 그 티셔츠에다가 younger brother이라고 적었어요. 이 친구가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적어서 기억하게 하려고요. 엄마, 아버지와 가족이 이 친구에게 그 사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잊을만 하면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요. 아, 이분은 나의 엄마. 잊을만 해서 쳐다보면 이 친구가 보고 있는 그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요.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내 또래의 어떤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아이가 가슴팍에 보니까 누구? 나의 어린 동생. 결국 이 친구는 여전히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 덕분에 적어도 가족은 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족의 이야기가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소개드렸던 나사로를 그분의 가슴팍에 글씨로 사용하셨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글씨를 볼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의 비전이 생기면 좋겠어요.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슴팍에 새겨진 글씨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에 새겨질 수 있는 그 글씨들이 하나하나씩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 나사로 까닭에, 다시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들이 집중했던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동사 가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분명히 이전 어딘가에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야 해요. 지금 예수님께 가서 믿는다라고 하면 가서 믿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믿지 않고 떠나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도자를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지도자가 연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분명한 말씀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듣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왠지 오지 않을 것 같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한 가지씩을 넣어두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두었어요. 가야 해요. 그런데 그 가야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사단의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앉아 계신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의 마음속에서 싹쓸이 하면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사단은요, 만약 그것을 다 지울 수가 없다면 조그만한 부분 하나 남겨놓고 상당 부분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기준점이 여기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러 갔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삶의 모습, 이전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었던 그 비뚤어진 것들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의 내용을 잠시 보실까요?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죠. 그 이야기가 지워진 겁니다.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줬어요. 그 약속이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해결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탑이 쌓아질 수 있어요. 지성의 탑, 상아탑일 수도 있고요. 명예의 탑, 나의 어떤 훈장과 같은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탑들이 점점점 쌓여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떠나셔야 해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뿐이지 거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떠나셔야 해요.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몇천 년 전이었는데 거기에 변기는 수세식이었대요. 문화 수준이 상당하죠. 그런데 가나안은요, 응아를 누려면 땅을 파야 돼요. 고양이처럼 땅을 판 다음에 응아를 누고 묻어야 돼요. 현대 문명과 원시사회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길 떠났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였대요. 우상으로부터서 떠나기 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부모님 하니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떠나야 해요. 결혼을 했다면 떠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의 기도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서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떠나야 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자꾸 지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떠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곳을 떠나서 내 마음의 장소를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고깃 가마니, 부추를 담아 있었던 그 가마니 옆에 늘 그 사람들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희석시키고 사장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나사로 까닭에라고 표현해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서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증거, 흐릿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 마지막 기적,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 하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일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단은 여전히 그 역사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사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이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비록 나의 기대와 다른 십자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베다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에 하늘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나사로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은 무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떠나갈 때 우리는 이곳에 모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역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내 삶 속에서 연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의 작은 하나, 사소한 것 하나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사장시키고 희석시킬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나사로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사로를 까닭에 이전의 삶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삶의 중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